네, 반갑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3절 부르심으로 10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되되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잘못 살아왔던 것을 뉘우치는 참회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29장 찬송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임태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 아닌 한파로 인하여 세상이 추워지고 있고 또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 성전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한량하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사랑이 메말라가고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성벽처럼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샬롬이 임하기를 그토록 바라시는데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세상 권력을 잡기 위해 싸움을 일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는 어떠한 불의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으며 물질에 대한 끊어없는 욕망으로 인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게 하시고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우리 김진홍 목사님의 둘의 목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 1년 전에 동두천 둘의 교회와 신광교회를 통합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난하고 낮고 천한 곳에서 신음하는 자, 소외당한 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50년 전의 목민목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성산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신광두레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광두레 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당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교회 각 기관들은 몸의 지체로서의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교회의 덕을 쌓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저희 교회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진홍 목사님을 단위에 세웁니다. 주의 일을 위해 미국에 다녀와서 육신의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들고 단위에 서겠사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당회를 이끄시는 최동국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부목사님, 여러 교역자님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목골 둘의 수도원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는 박효진 장로님을 모시고 간증 집회를 갖습니다. 그의 간증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더욱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혜연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상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행정으로, 안내로, 영접으로, 봉헌으로, 재정 담당으로, 방송으로, 또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달란트로 봉사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사업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 등으로 기도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마칠 때까지 주 성령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함께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광둘의 찬양대를 지휘하는 이상호 집사님, 하나님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김진홍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중심되는 말씀은 19장 10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이 누가복음을 대표하는 구절, 그런 구절을 키워드라고 표현합니다. 키는 열쇠가 키이지요. 열쇠가 되는 말씀. 성경 66권의 모든 제자가 유대인인데 누가복음을 쓴 누가만 유대인이 아닌 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이방인 누가가 쓴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3권의 책을 썼다 합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둘째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다음에 제2사도행전을 썼다 하는데 제2사도행전은 전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기록,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기록, 실제 잃어버린 책 제3번째 책은 로마에서 땅끝까지 그 내용이 전해지지 못해서 대단히 아쉬운 바입니다. 19장 10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의 별명이라 할까요? 우리 옛날 사람들은 호가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도산 안창호, 이승만 대통령은 우남 이승만, 이런 식으로 호가 있었듯이 예수님은 스스로 인자,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신 예수가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사람이신 예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지난번에 우리 살폈듯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복음서가 합해져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의사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서 다른 복음에 없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양 99마리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잃어버린 그 문화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찾아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많은 예화를 통해서 말해줍니다. 내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늘 은혜 받는 구절이 5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15절 16절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전 이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어느 때까지 이 땅에 있다가 천국 갈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천국 갈 때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마음에 품고 있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의 인기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때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습니까? 텔레비가 있습니까? 그냥 입에서 입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예수의 소문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인기가 하늘같이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나사렛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자 이런 여론까지 일어났던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16절입니다. 16절 아주 소박하고 간단한 말씀인데 읽을 때마다 가슴에 닿는 구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인기가 최고고 박수 칠 때, 임금으로 삼자 할 때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박수치고 모여들고 야 임금으로 모시자 그럴 때에 조용히 물러나셔서 인적이 끊어진 곳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참 좋은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성의 기준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매주일 보내는데 안식일에 이런 시간을 가지는 날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에 바쁘고 복잡했던 세속 생활에서 물러나서 정성껏 예배 드리고 가정 중심으로 한적하고 깊이 있는 모임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수 주일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대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신학 대전 숨마 데오로기아, 그래서 위대한 명절을 남긴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49세 때에 예배당에서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조용히 묵상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셔가지고 마음에 넘치는 기쁨, 감사, 그걸 몸소 느끼고 나서 너무너무 그 시간이 황홀하고 기뻐서 그 뒤로 1년간 매일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그냥 주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이야기 나누듯이 정다운 사람들 만나서 그저 깊은 얘기 나누듯이 그 예배실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과 1시간, 2시간 그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1년 뒤에 천국으로 옮겨갔습니다. 딱 1년간 매일 그렇게 성전의 앞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하다가 천국으로 옮겨갔는데 그때 나이가 불과 50세였습니다. 참 나는 그런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그런 임종이 얼마나 귀합니까? 평생 동안 사연도 많고 상처도 있고 뭐 좋은 일 나쁜 일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살아왔지 않습니까? 인생 마지막에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주사 맞다 죽지 말고 성전 앞에서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깊은 교제를 날마다 나누다가 조용히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우리 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거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럽니다. 바르게 사는 well living 그럽니다. 바르게 늙어가는 well aging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죽는 well dying 그럽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하루하루 사는 삶이 뭐 몸에 불안정해서 방방 뛰지 말고 well living 보람되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날마다 삶이 참 소중하지요. well living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이 들어가면서 바로 늙어가야 됩니다. 바로 늙지 못하고 욕심에 막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뛰는 걸 노추라 그래요. 노추. 늙어서 추하게 늙는다. 그래서 우리는 well aging, 제대로 늙어가는 걸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well dying,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인기가 최고일 때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평소에 삶에 있어서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실천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일러줍니다. 6장 38절입니다. 6장 38절 말씀.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은 우리 삶이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6장 38절. 주라. 명령무입니다.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받아가지고 주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 먼저 줘라. 그러면 채워준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사랑의 신앙,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자꾸 받는 것이 사랑으로 오해합니다. 기도를 해도 늘 주시옵소입니다. 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거 감사할 줄 모르고 늘 주시옵소입니다. 그러나 주는 겁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너희가 주어라. 이미 내가 너희 위해서 다 죽어놓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놨으니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었으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넘치게 줄 것이다. 아주 소박한 말씀. 무슨 일이 생기든지 뭔 돈이나 물질이나 뭐이 생기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줌으로써 사랑을 실천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면요, 록펠러 기념교회당이 있습니다. 허드손 강변가에 잘 지은 록펠러 기념교회가 있고 록펠러 기념재단이 있습니다. 록펠러 파운데이션 그럽니다. 이 록펠러라는 사람이 1800년대 중간에 태어나서 아주 이 재물에 대한 은사가 아주 뛰어나서 23살에 회사를 세워서 아주 흑자를 남겼습니다. 33살에 전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43살에 전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축복을 그냥 부음받은 거지요. 23살에 회사에 시작해서 33살에 미국 제일 부자, 43살에 세계 제일 부자가 됐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53살에 병이 들어서 위장병, 하루에 우유 한 잔, 비스켓도 몇 개밖에 못 먹어요. 불면증, 잠을 못 자고요. 탈모증 그럽니다. 눈썹이고 머리카락이고 다 빠지는 게 탈모증입니다. 탈모증에 걸려서 머리는 문어머리처럼 되고, 그 세계 제일 부자가 하루에 우유 한 잔, 비스켓도 몇 조각 먹고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러니까 뉴욕 지방신문에 기사를 써놓고 기다렸습니다. 록펠러 사망하다. 거기에 날짜만 적어 넣으면 되도록 기사를 써놓고 기다렸습니다. 세계 제일 부자가 무슨 보람 있겠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침실에서 거실로 왔다 갔다 시간 보내다가 거실에 테이블 위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턱 제켰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이 나왔습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에 마음에 탁 박혔습니다. 번뜩 머리에 떠오르기를, 아하, 나는 평생에 모으기만 했지 주질 못했구나. 자기 평생에 주어본 기억이 없어요.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다른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그걸 M&A 그래요. 회사 합병하는 거. 회사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막 겁을 주고 공갈을 쳐서 합병하고 경쟁자들을 막 짓밟고, 그래서 세계 제일 부자는 됐는데 록펠러 회사 사무실 앞에는 항상 록펠러 때문에 망해버린 기업가들이 수십 명 나와서 데모했습니다. 록펠러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태우고 데모하고 그런 형편이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 읽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참 망치처럼 울려와서, 나는 주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인정사정 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으기만 했구나. 밤새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비서를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연구해봐라. 주는 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버는 것보다 주는 게 더 어렵습니다. 사회복지학이 얼마나 참 발전하지 않습니까? 복지학이 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운 게 록펠러 파운데이션, 록펠러 재단입니다. 그러고 록펠러 회사 사무실 앞에서 록펠러를 저주하고 데모하는 사람들 한 명씩 불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다 베풀었습니다. 그러고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후진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또 이렇게 요즘 코로나 같은 의학 분야의 작도 만들고, 여러분 그 유명한 페니실린 만드는데 록펠러 재단에서 자금을 댔습니다. 옛날 606호라는 그 약이 있었습니다. 606호 주사약. 그 만드는 것도 록펠러 재단에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주는 생활로 바뀌었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또 빠졌던 머리가 나는 겁니다. 저절로 머리 탈모증이랬는데 머리가 나는 거예요. 잠이 오는 거예요. 그 음식이 달아졌습니다. 그 록펠러 사망 기사 써놓고 있던 신문사들이 그걸 치웠지요.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건강 되찾아가지고 열심히 주면서 살다가 98세에 죽었습니다. 53세에 죽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삶의 방식을 바꾼 뒤에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으는 거, 자꾸 받는 거. 여러분, 신앙은 본질적으로 주는 겁니다. 우린 자꾸 받는데 주시옵소서. 기도 시작하면 주시옵소입니다. 그걸 경상도 사투리로 걸베이 삼신 걸렸다 그래요. 걸베이 삼신. 맨날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뒷부분에서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신앙입니다.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두 구절이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신앙. 우리 신약은 언약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구약이지요. 옛날 언약이 구약이고 새 언약이 신약 아닙니까? 언약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자, 17장 20절 말씀.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니까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인데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 첫 설교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람이 할 건 뭐이냐? 회개해라.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첫 설교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역시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천하시기 몇 분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이 아주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7장 21절 아주 중요합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걸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 마음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또 두 번째는 앞으로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도 그걸 영어로 간단한 단어로 표현할 때 already와 yet, already는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yet는 아직은 안 왔지만은 언젠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걸 신학 용어로는 실현된 종말론, 리얼라이즈드 에스카토로지, 뭐 그런 복잡한 건 몰라도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생각하듯이 그런 게 아니다.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엄청나게 깊이 있는 말씀이지만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쉬운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려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평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하늘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2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참 위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별같이 빛나는 부흥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성봉 목사님, 성결교회 소속이신데 참 한국 교회 역사의 위대한 부흥사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도자기라는 그 도자기 회사가 있지요. 세계 수출을 많이 하는 참 모범 기업입니다. 거기 한국 도자기 그 회장님이 이성봉 목사님의 사이입니다. 참 그 가정이 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이성봉 목사님이 6.25 때 6.25 나든 주간에 전라남도 목포에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 집회하는 도중에 인민군이 내려온 거예요. 6월 25일 6.25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길이 막히지 않습니까? 기차도 버스도 다 길이 막혀버리고 인민군들은 서울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목포에서 발이 묶였습니다. 집회하고서는 떠나지 못하고 성도님 집에 있는데 인민군이 목포까지 내려온 거지요. 그래가지고 우파 인사들, 아주 민족주의 인사들, 또 교인들 막 잡아가지고 감옥이 터져나가도록 넣는 겁니다. 이성봉 목사님도 당연히 체포가 됐지요. 체포대가 감옥에서 뭐 콩나물 시루처럼 그렇게 갇혀 있는데 그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걸. 그런데 조사하는 게 육군 소위, 우리말 육군 소위지요. 이래 보더니 이성봉 목사 새끼로구만. 응? 이 목사 부르주아지로구만. 응? 그러고서는 험한 말을 하더니 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천국 가봤어? 하나님의 나라 가봤어? 순 사기꾼들 아니야? 그러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가보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소위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응? 무슨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거야? 내가 천국을 아직 가보지는 못해도 내 속에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가 뭐라고 욕을 하면서 다시 쳐넣어. 아주 이제 즉결 처분해버려야 되겠다. 방에 돌아왔는데 밤 12시쯤 불러냈어요. 불러내더니 그 소위가요, 자기 부하들한테 내가 직접 가서 처벌해버린다고 총을 가지고서는 이성봉 목사를 끌고서는 그 뒷산 가더니 아무도 없는데 산기슭에 가서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저 장로의 아들입니다. 목사님 총뿌리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다. 훌륭하십니다. 목사님, 그 신앙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내가 총을 빵빵 2방 쏠 테니까 어느 길로 도망가십시오. 목사님, 어느 길로 가야 보초가 없습니다. 도망갈 길 다 일러준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성봉 목사가 떠나는 걸 보고 허공에 대고 총을 2방 빵빵 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한국 교회사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중에 이루어 있는 것을 감사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열심히 베풀고 주면서 살아갈 때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런 삶을 날마다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봉 목사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손해보는 자리에서도 생명에 목에 칼이 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 가지기 위해서 뭐 집하러가 뭐 교회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직장 사표 내고 신학 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있는 가정, 있는 마을, 있는 직장 그 자리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베풀고 나누며 살다가 이미 누리는 하늘나라를 우리 땅의 삶이 끝날 때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믿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것 고백합니다. 줄고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손해보고 욕먹고 불이익을 당해도 당당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속에 이루어져 있다고 증거할 수 있는 신앙,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두레마을의 조영옥 권사님의 사위되는 우리 정영호 집사님이 원래 찬양 사역자로 수고하시는데 용사 워십이라고 유튜브에 그렇게 하시는 우리 정영호 집사님께서 오늘 하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봉헌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치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 내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버거운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때론 가슴 다치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훗날 맞으시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날에 이를 때까지 순간의 너는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간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감사합니다. 자주 부탁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종금, 주일헌금, 감사헌금 제목을 따라 드리오매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보살피셔서 그 기도를 더 응답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 위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경기에 불황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둘의 가족들이 물질의 어려움으로 낙심치 말게 하옵시고 기도가 응답받기 전에 포기하는 허물을 짓지 말게 하시며 부르짖어 응답받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간절한 기도 제목을 살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주 주일날 밤비행기로 미국 갔다가 어제 저녁에 잘 돌아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고 기후하는데도 그냥 통과해버리고 쉽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연말 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앞면을 보시면은 오후 2시에 행사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 초청 간증 집회입니다.
이 박효진 장로님은 정말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간증입니다. 우리가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시대에 이런 간증을 가진 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산다는 것이 축복이지요. 꼭 오후 2시 박효진 장로님 초청 간증 집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잘 버티시고 견디시고 오늘 또 대면 예배로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예, 이제 겨울 옷이라고 어떤 분들은 겨울 코트를 입고 오셨는데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아직 영하로 떨어진 것도 아닌데 예, 건강을 열심히 챙기시는 건 참 좋습니다. 예, 우리 김진호 목사님 미주 방문 잘 하시고 둘의 글로벌 아카데미 사역 모든 거 다 점검 잘 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좀 피곤하시면 저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열심히 오셔서 너무 감사하게 또 다 하시는 거 보니까 체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김진호 목사님 더 건강하게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경영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코로나 수도권 4단계가 이제 2주 또 좀 더 연기가 됐긴 했지만 세부 지침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정으로 볼 것 같으면 100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사실 정상적인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아직 면적이 작은 교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교회들도 빨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는 일단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차량 운행도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오늘 오후 간정 집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오후 예배도 계속되고요. 다만 이제 식당은 아직 운영하지 못합니다. 카페는 다음 주부터 오픈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거리뛰기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은 잘 지켜주시면서 하되 우리 교회 사정상 모든 건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같이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임직자 선출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원래 금년 내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선출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누가 누군지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는 게 좋겠다 우리 당회가 결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진호 목사님 강구해 주셨듯이 오늘 박효진 장로님은 우리 둘의 수도원에서 하는 금식에도 단기 금식에도 참여하셨고 또 우리 김진호 목사님 열혈 팬입니다. 아주 정말 여러분 안 오시면 오늘 후회할 정도로 그런 멋진 오늘 간정 집회가 여러분 있으니까 오후 2시 꼭 참석해 주시고 오늘 2시 간정 집회를 위해서 원래 식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물하고 떡을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모여서 드시지 마시고 이 교회 주변에 한 바퀴 도시면서 쓸쓸하게 외롭게 드시고 2시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같이 모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떡 받으시고 각자 흩어져서 드시고 2시에는 다 이곳으로 모여서 같이 간정 집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를 돕기 위한 바자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물론 둘의 수도원 모두에 다 큰 프로젝트들이 다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우리 이웃에 있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의정부에 있는 한꿈학교를 돕는 이제 바자회를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걸쳐서 하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좋은 안들을 생각하고 계시고 다음 주에 총남녀 전도회 남성교회 우리 회장들 모여서 바자회 정식 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은 뭘 내놓을 것인가만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도 치우기 힘든 그런 어려운 쓰레기 비슷한 이런 걸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나도 아까울 정도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놓고
안 가져가면 본인이 사가지고 가는 그런 바자회가 진짜 돕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우리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한 2년 정도 더 살 걸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는 우리 최경현 청년 부친이 또 별세했음을 알려드리고 다 같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양주 지역에 그동안 차량이 소형 차량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부터는 45인승 차량이 양주 지역에도 이제 운행하려고 오늘 시작했습니다. 혹시 양주 지역 덕정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 시작한 45인승 차량을 이용해 주시고, 어디 서는지 그 차량 노선이 바깥에 다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추가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많이 이용해 주셔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특송 준비해 주신 우리 이상호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정영호 집사님 용사 워십에 찬양 사역자로 수고하는데 많이 또 들어가셔서 이용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와서 함께 특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부르면서 오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신광두레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을 따라 성숙한 신앙으로 더 받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여서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